말씀 히브리서 12장 1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히브리서 마지막 시간이 되겠네요. 앞에 11장까지는 믿음의 고난 가운데에서 인내했던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소개를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러므로라고 하고 이어지는 것은 앞에 11장에서 이야기했던 내용을 받아서 그것에 이어지는 내용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당연히. 그럼 그러므로 이 말은 믿음으로 고난 가운데에서 인내했던 믿음의 선진들. 자, 조금 대화를 해보시게요.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믿음의 선진들을 볼 때에 이제까지 생각했던 것들은 무엇이었냐면은 그 믿음으로 그 믿음의 선진들이 복을 받았어. 이쪽으로 생각했었을 때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기생 라합 그걸로 믿음으로 살았어. 이런 거거든요. 그렇죠? 지난 시간 이야기는 도망가 버렸으면 됐어요. 굳이 거기요 없어서. 죽고 사는 문제의 개념으로 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고 했었을 때에 이삭을 바치니 죽이지 않을 것을 알았다라고 뒤에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삭 안 죽고 살아있어. 믿음으로 보여주었어. 아니 애시당초 그 명령 없었으면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할 이유가 하나도 없을 거잖아요. 이 이해가 지금 동의하십니까? 아니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말이 없었으면 이삭의 죽고 사는 문제, 이 문제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죽이라고 하는, 바치라고 하는 그 명령이 문제를 야기했잖아요. 이해가 안 되면 하나 더 이야기를 할게요.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받은 왕이 히스기야 왕이지요. 히스기야 왕은 15년 동안 생명의 연장을 받아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있어요? 안 살아있어요. 1000살 살았어요? 아니, 한 300살 살았나요? 그런 거 아니에요. 15년 정도만 생명을 연장받은 거예요. 그럼 15년 동안 연장받았다는 말은 너 지금 죽는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있고 난 뒤에 15년이 아니에요. 다시 이야기할게요. 이 히스기야가 몇 살 살았는지 제가 지금 조사를 안 해왔어요. 말 못하지만 아니 애시당초 그럼 올해 15년 동안 사는 게 좋은 거면 히스기야보다 15년 연장받은 히스기야보다 더 많이 산 사람 많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엄청 축복받은 건가요? 오래 사는 것, 더 사는 것이 축복이라면 히스기야는 그보다 더 오래 산 사람들 앞에서는 덜 산 거잖아요. 15년 더 살았어도.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이 생명이 몇 년 동안 연장됐느냐. 죽을 뻔했는데 죽지 아니하고 대신 재물이 있었네. 여기에. 기생 라합은 죽을 수도 있었는데 살았네. 여기에 관심을 맞추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 지금 11장에서 설명했던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내용은 그들 앞에 놓여진 고난을 그들은 참고 이겨냈다, 인내했다는 거예요. 왜요? 믿음이 그렇게 했다는 거거든요. 그 말은 우리 앞에도 뭐가 놓여있다? 고난이 놓여있다. 그러니 믿음의 선진들, 우리가 그렇게 인정하고 좋아하는 믿음의 선진들, 그들을 본받는다라고 보면, 비추어 보면 우리 앞에 놓여진 고난을 어떻게 하자? 인내하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서는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 말은 다시 시작. 인내하자 그 말이에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면 뭔 일이 잘 된다 이 말이 아니고,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봐. 고난 받았잖아. 고난 가운데 인내했잖아. 우리는 거기에다 포커싱을 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하는 것에, 믿음으로 하나님 우편에 앉는다는 그러한 공식을 말해주는 걸로 안다니까요. 그게 아니에요. 그 우편에 앉으신 것은 뭐예요? 믿음이에요. 보이지 않는, 당시에는 보이지 않는 거라니까요.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나는 우편 보좌에 앉으니까 지금 죽어도 좋아, 이렇게 죽으셨겠냐고요. 그게 아니라고요. 그 당시는 고난이에요. 근데 그 고난을 인내하는 이유는,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믿음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현재 히브리서의 독자들, 대상자들, 편지의 대상자들에게는 분명히 고난이 그들 앞에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에서 그 고난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유대교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돌아가면 고난이 없어지니 그런 유혹이 너희들에게 있는데, 믿음의 선진들도 그렇고 우리의 주 되신 그리스도도 그렇고 전부 다 무엇했다? 인내했다. 그러므로 우리도 무엇하자? 인내하자. 그러므로 기도는 인내하게 해달라는, 상황을 인내할 수 있도록 힘을 달라는 기도여야지, 그 상황을 없애달라고 하는 기도는 말이 안 되는 기도라고요. 근데 히브리서를 읽고 자꾸 뭔가 기도하면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식으로 말을 하면 안 되지요. 그래서 믿음으로 고난 가운데서 인내했던 믿음의 선진들을 11장에 소개하면서,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선진들도 이렇게 고난 가운데 인내했으므로 우리도 인내하자. 어디에서? 고난 가운데에서. 맞아요. 그럼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없어진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죠. 뭐가 도대체 고난이냐? 별로 고난도 없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마음의 고난이 있죠. 그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 날마다 죽노라. 죽는 고난이 그에게 있잖아요. 내게 있어서 고난은 계속적으로 나를 높이려고 하는,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어. 그래서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서야 되겠느냐? 이렇게 살면 안 돼. 그래, 이렇게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도전이 내 안에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12장 1절에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그렇게 말하죠.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우리도 달려갈 차례다. 우리가 달려갈 차례다. 이제 그 말이에요. 12장 1절은. 그러면서 2절로 3절은 믿음과 인내의 모본이신 예수를 바라보고 생각합시다 그 말이에요. 믿음과 인내의 모본이신, 그 말이 이제 이 믿음의 창시자요. 여기 쉬운 성경, 아니 뭐예요? 세번역 성경에서는 믿음의 창시자, 완성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거기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믿음과 인내의 모본이신 예수를 바라보고, 그리고 또 무엇 하자고요? 생각하자. 그렇게 나오잖아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십자가에 참사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바라보고 생각합시다 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2절과 3절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낙심하여 지치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 말이죠. 보세요. 예수를 바라보니까 낙심하고 지쳐요, 안 지쳐요? 예수도 그런 고난을 받으셨네. 그럼 그 고난이 우리에게 올 때 낙심하고 지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믿음의 선진들도 고난이 왔었고 예수님에게도 고난이 왔었고, 근데 그 모본이 되시는 그 예수, 그는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인데도 그 고난이 왔다면 우리에게 올 고난은 너무
당연한 거 아니냐. 그러면 그 고난이 올 때에도 낙심하고 지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보세요. 믿음은 인내. 인내는 어디에서 와요? 고난에서 오지요. 제가 이렇게 지금 하나의 공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거꾸로 보면 돼요. 고난 가운데 인내하는 것이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것이죠. 고난이 없었는데 인내가 무슨 필요가 있으며, 인내는 어디로부터 출발되어지느냐? 믿음으로부터 출발되어진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고난이 우리의 첫 시발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그 고난 올 때에 인내로서, 믿음으로서 인내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의 주 되신, 그리고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주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는 말은 무슨 일인 건가를 되기를 바라면서 그 예수를 바라볼 때에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진다는 말이 아니고, 우리 앞에 고난이 올 때에 예수를 바라보면 그래, 그분은 근원자 되시고 창시자이시고 완성자이신데도 고난이 왔다면 우리에게 오는 고난은 너무 당연한 거잖아. 그런데 그 예수를, 구약의 선진들은 오실 메시아를 바라봤고, 그렇죠? 오실 메시아를 바라봤고, 여기 메시아가 있는데 오실 메시아를 바라봤고, 지금 그들과 우리들은 오신 메시아를 바라보잖아요. 누가 더 좀 나은 것 같아요?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그들은 인내했잖아요. 고난 가운데에서. 근데 우리는요, 오신 메시아를 바라보고 고난 가운데서 인내하는 건 똑같아요? 달라요? 어떤 것이 더 좋아요? 이쪽으로 하고 싶죠. 믿음은 똑같은 거예요. 영원하신 제사는요, 오실 메시아를 아브라함이 바라봤다고 그러잖아요. 오신 메시아, 아니, 우리는 언제 봤어요? 예수 봤어요? 안 봤잖아요. 예수 본분은 그때 그 당시에 있었던 몇 사람들이 예수를 본 거지, 우리나 구약의 성도들이나 똑같아요. 못 본 것은. 근데 역사적으로 봤었을 때 오신 메시아요? 오실 메시아요? 오신 메시아 똑같아요. 여러분, 똑같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선진들이 그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인내로서 경주했던 것처럼 우리도 오신 메시아를 바라보고 인내로서 경주하자라고 하는 내용인 거예요. 여기에서 말해주고 있는 내용은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고난이 왔었을 때 피하기 위해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자들아, 이 고난은 너무 당연한 거야. 근데 그때 당시에는 실질적인 고난이 있었고, 지금은 우리에게 실질적인 고난은 없고, 무슨 고난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요, 하나로 보면 돼요. 실질적인 고난이냐 아니면 영적 고난이냐라고 하는 내용은요, 고난의 그 근본 뿌리는 외적으로 가해지는 어떤 힘이 아니에요. 외적으로 가해지는 힘이든 내적으로 가해지는 힘이든 간에 자기를 내세우는, 자기가 드러나는, 자기 부인이 되지 아니하는 것, 그것이 고난으로 보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장 4절로 13절에는 도대체, 자, 이 대목에서 동의하실 거예요. 이렇게 고난 좀 안 주면 안 될까?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왜 꼭 고난을 주셔야 되나? 이유는 무엇이고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잖아요. 아니, 여러분들이라면 너무 믿음이 좋아서 어떻게 해요? 고난 주셔도 좋아요,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은 왜 이렇게 꼭 고난 가운데 우리를 이렇게 헷갈리게 할 수가 있느냐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자녀 만들려고 봤으면 에덴 동산 만들지 아니하고 처음부터 지을 때 어떻게 해요? 너는 내 것 해가지고 탁 찍으면 되잖아요. 어차피 예수를 오게 해서 막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안 거쳐도 될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복잡하게 해? 구원이 목적이면. 그러니까 구원론이 성경을 제대로 보는 시각이 아니라니까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구속사가 분명히 있죠.
하나님께서 언약하시는 것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언약사도 있지요. 근데 오늘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고난을 주시는 목적, 이유는 어디가 있느냐 하면은요. 고난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은 성경이 지금 4절에서 13절에서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다, 사생하다, 자녀됨의 증거로서 고난을 준다라고 말을 해요. 그럼 자녀라고 해서 왜 고난이 있어요? 아니, 부모가 자식을 낳았어요. 징계를 꼭 해야 되나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육신의 부모도 징계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오늘 그 내용에 보면 자세히 읽어보세요. 다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럼 왜 꼭 부모는 자식을 징계해야 돼요? 사랑으로 감싸주면 안 될까요? 오늘 아침에 지난번에도 저 휴대폰을 이렇게 충전기를 꼽아 놓으면 그대로 들어가면 되는데 이게 구부러져 있잖아요. 이렇게 왜 그러지? 정문이가 그래서 그럴 리가 없어요. 정문이란 놈은 그냥 반드시 꼽으면 될 텐데 이게 구부러졌어요. 억지로 이걸 살짝 이제 구부려가지고 몇 번 하다 보면 이게 나가거든요. 잡아놨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또 보니까 또 부러져 있네. 왜 그러지? 라고 하는 쪽에 또 잡기 전에 이제 아내가 누군지 모르죠? 아내한테 여보 왜 이렇게 했어? 미안해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한 번 더 했어요. 한 번 말했으면 됐지 왜 또 말을 하네요. 왜 그래요? 한 번 말했으면 됐지 왜 또 그러냐고. 자꾸 그런 일이 벌어져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완전하는데 어쩌다 한번 실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어리다는 거예요. 그럼 어린 상태가 기준은 아니잖아요. 자라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어른되게 하기 위해서 부모는 무엇하여? 또다시 징계하는 것이죠. 그것이 그대로 될 때까지. 이 말은 육체의 부모가 자식을 징계하는 이유는 그 아이가 온전함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징계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을 무엇되게 만드셔요? 신되게 만들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지체의 자녀. 그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잖아요. 되게 만드는데 그 과정에서 당연히 사람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완전하지 못하다는 거? 죄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려면 사람은 죄인이다라고 하는 전제가 있단 말이에요. 온전치 못하다는 하나님 기준으로 온전치 못한 거예요. 그 온전치 못함을 제거해 나가는 것이 뭐라고요? 징계. 징계는 뭘로부터 와요? 고난으로 온다고요. 고난으로 온다고요. 그러니까 징계가 없으면 고난이 없다면 고난 가운데에서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지 그것이 없다면 사생자 내버려둬. 아니 아이가 구부려 들이든 말든 10개를 잡아먹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렇게 계속적으로 자기 돈 내서 또 사서 또 쓰든 말든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오늘은 이상하게 예를 그렇게 들었네요. 하나님의 자녀는 신이에요. 그래서 그렇지 못한 존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는 과정이 고난 가운데에서 오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징계다. 고난으로 오는 하나님의 징계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구절을 못 찾아가지고 헤맸던 부분이 있잖아요. 그 구절이 10장 32절로 39절이에요. 보세요. 여러분은 빛을 받은 뒤에 고난의 싸움을 많이 견뎌낸 그 처음 시절을 되새기십시오. 빛이 오면 뭐가 온다는 거예요?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당연하잖아요. 왜냐하면 현재 사람의 상태라고 하는 거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그 온전함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고난으로 바로 잡아가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징계, 고난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는 그렇게 되든 말든 나하고 상관이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증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고난이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 보십시오.
여러분은 때로는 모욕과 환난을 당하여 구경거리가 되기도 하고 그런 처지에 놓인 사람들의 친구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다가 여러분은 감옥에 갇힌 사람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었고 또한 자기 소유를 빼앗기는 일이 있어도 그보다 더 좋고 더 영구한 재산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 그런 일을 기쁘게 당하였습니다. 왜요?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그 믿음이 바로 거기 그 상황을 견디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랬었는데 그러므로 여러분은 확신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 확신에는 큰 상이 붙어 있습니다. 큰 상은 언제 상? 영적인 상이요. 미래의 상이거든요. 이 미래라는 말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영원한 상이거든요. 이 땅 위에서 있는 상이 도대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서 그 약속해 주신 것을 받으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가 필요하다는 말은 지금 당장 이루어진다? 지금 당장 안 이루어진다? 지금 당장 안 이루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느냐? 이제 아주 조금만 있으면 오실 분이 오실 것이요 지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바로 온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그 기자 독자들에게 쓰는 편지예요. 그러면 금방 온다고. 이 내용이 37절에 대한 내용이 조금만 있으면 지체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럼 몇 년 정도 될 것 같아요? 이걸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안 오셨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속은 거잖아요. 속은 거예요. 이 말을 잘못 해석하면 안 된다는 증거예요. 죄송해요. 두 번째예요. 그러니까 지체하지 않는다. 조금만 있으면 오실 분이 오실 것이다. 그날이 뭐예요? 그날까지 인내하는 거잖아요. 조금만 있으면 되니까 인내가 길지 않다는 거예요. 그 기간이 어느 기간이냐? 우리 육체로 사는 날 기간이에요. 그러므로 얼마 안 있어. 육체로 견디는 인내의 기간은 잠깐이야. 그 육신 벗어버리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안착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간다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를 와서 맛보고 있다가 육신을 벗게 되어지면 온전함이 완성되는 것이거든요.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나의 의인은 38절 믿음으로 살 것이다. 그가 뒤로 물러서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이건 지금 세번역 성경을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성경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죠. 다시 한번 그걸로 설명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장 38절 10장 38절에 보면 성경책을 하나 사야겠네요. 다시 찾으려고 그랬더니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자, 어떻게 산다는 거예요? 고난이 올 때 인내한다. 그 말이에요.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내 믿음이 있음을 증거하는 것은 지금 바라고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그걸로 인내를 경주한다. 그게 믿음이 있는 자들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내 안에 끝없이 나를 괴롭히는 도전하는 사단의 세력이 있어요. 그 가운데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하는 그 바울의 그 삶은 믿음의 삶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이걸 좀 바꿔주세요. 나 이 고난 못 견디겠어요 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의를 드는 자기가 살아있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불신앙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의 의로 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뒤로 물러서서 멸망할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을 가져 생명을 얻을 사람들입니다. 뒤로 물러선다.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도로? 유대교로 간다. 그 말이죠. 자, 충분히 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 설명해 드렸다면 고난을 주시는 이유 당연히 못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자녀, 지체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다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서 12장 14절로 29절에 보면 거룩하게 살지 못하는 자들은 태워 없애버리십니다. 이렇게 말해요. 경고가 나와요.
그렇죠? 12장 14절. 이런 말을, 12장 14절을 보겠습니다. 12장 14절. 이걸로 보줘야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거룩함을 따르래요. 두 번째,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거룩해라 하래요. 거룩하게 살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뒤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거룩하게 살지 못하면 14절 15절 그대로 나오나요?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 이렇게 나오잖아요.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십시오. 거룩해지지 않고서는 아무도 주님을 뵙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 그러니까 거룩하게 살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은 어떻게 한다고 나와 있느냐? 거기 29절. 우리 하나님은 태워 없애는 불이십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살지 못하면 하나님은 그를 태워 없애버리기 때문에 태워 없애버림을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살아라? 거룩하게 사십시오. 라고 나온단 말입니다. 그럼 거룩하게 사는 건 도대체 뭐냐 이거지요? 믿음으로 사는 거. 좋은 이야기예요. 거룩하게 살지 못하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을 말하느냐? 거기 15절에 바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하면 또 윤리와 도덕으로 가버리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 이가 15절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에서 살지 않는다는 말은 다른 말로 자기의 의의 자랑이라니까. 자기 있음이라니까요. 우리는 거룩하게 사는 것을 착하게 살고 남을 도우면서 살고 율법을 잘 지키면서 사는 게 거룩한 삶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자기를 부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사는 삶은 자기를 부인하며 사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지 못하는 자는 자기의 의를 자랑하며 사는 거고요. 두 번째,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살지 못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거기 쓴 뿌리가 돋아나서 이렇게 나오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거룩하게 산다는 말은 쓴 뿌리가 나지 않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살지 못하는 자들은 쓴 뿌리가 돋아난 자, 거기에 70인역에 보면은요, 쓴 뿌리가 나서 문제를 일으키는 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누룩 한 덩어리가 퍼져서 모든 곡식을 다 그냥 상하게 만드는 것처럼 거룩하게 살지 못한다는 말은 쓴 뿌리, 사람들에게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자리, 은혜에서 살아가는 자리에서 벗어나서 문제를 일으켜요. 야, 그렇게 살았어야 되겠어. 착하게 살아야지. 그렇게 살았어야 되겠어. 율법도 지켜야지. 이게 쓴 뿌리가 나서 살아가는 자들이라 지금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거룩하게 살지 못하는 자는 음행하는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그렇게 나오는 건가? 16절에 보니까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음행하는 자와 에서의 내용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음행한다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서 말하는 음행은 무엇을 말하는 거라고 제가 수도 없이 말을 했어요. 무엇 하는 자? 음행은요, 남편이 둘 있는 거예요. 음행은요. 그럼 한 남편은 누구예요? 은혜의 남편, 예수 남편. 또 한편은요? 한 남편은요? 율법의 남편. 유다서 이야기할 때 말했잖아요. 두 가지가 공존해서 그래, 믿어야지, 믿음으로 살지, 그러나 율법도 지켜야 돼. 이게 음행하는 거라니까요.
지금 그들 가운데 히브리 독자들의 문제는 갑자기 무슨 음행, 뭐 이런 거 아니라니까요. 종교적인 의미에 있어서의 음행을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너 믿음 있는 거 좋아, 인정해. 하지만 율법도 지켜야 될 거 아니야. 유대교로 빨리 가. 라고 말하는 것이 거기에 유혹당하는 것이 음행하는 자라니까요. 그걸 말하는 자도 음행하는 자, 유혹당하는 자도 음행하는 자라니까요. 그래서 음행하는 자, 그리고 또 하나. 그럼 음행하는다라고 하는 말은 붙인다, 이것도 행해야 돼 라고 붙이는 것은 자기의 의자랑이죠. 거기에 바로 나오는 것이, 이어서 나오는 것이 에서와 같은 속된 자라는 거죠. 에서는 말을 할 때 무엇을 위하여서? 먹을 것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파는 것이죠. 자기가 더 소중해요. 장자의 명분. 장자의 명분이라고 별로 있었어요? 야곱이 뭐 장자의 명분 때문에 뭘 얻었어요? 12지파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시조가 되었나요? 그런 것이 중요한 건가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선진의 계열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의미로서의 장자권이라고 하는 내용인데, 그것보다는 믿음의 계열보다는 내 육적인 욕심을 위하여서, 한 끼 먹을 것을 위하여서, 속된 것을 위하여서 그 믿음을 저버리는 것, 그런 것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거룩하게 살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거룩하게 사는 자라는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자기를 부인하는 자, 거룩하게 사는 자는 신의 산이 아닌, 그러니까 거룩하게 살지 못하는 자는 어디로 갔어요? 지금 신의 산으로 가서 두려움에 떨었지만, 거룩하게 사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는 자는 신의 산이 아닌 시온산에 이른 자다라고 12장 22절로 24절에 거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나아가서 이른 곳은 시온산,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은 축하 행사에 모인 수많은 천사들과 하늘에 등록된 장자들의 집회와 만명, 장자들이 몇 명이나 있대요? 그게 장자예요. 믿음으로 이어가는 줄기. 집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완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재자이신 예수와 그가 뿌리신 피 앞에 나왔습니다. 그 피는 아벨의 피보다 더 훌륭하게 말해 줍니다. 아, 세번역 성경으로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시는 분을 거역하지 말아라 라고 권면을 해주고 있어요. 말씀하시는 분, 이 말은요, 거기에 나오죠? 10 몇 절입니까? 이게 자꾸 헷갈리네, 이제. 25절. 여러분은 말씀하시는 분을 또 헷갈리죠? 읽어드릴게요. 개역개정으로. 너희는 삼가 말씀하시는 이를 거역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이는 누구예요? 아니에요. 아니요. 말씀 전하는 자예요. 말씀하시는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땅에서 경고한다고 말하잖아요.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시는 일을 배반하는 우리 일까보냐. 그러니까 땅에서 경고했던 구약의 선진들에 대한 내용, 구약의 선지자들, 모세의 이야기를 거역했던 자들 또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시는 일을 배반하는 우리 일까보냐.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진동했던 내용이라든가, 땅이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한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너무 어렵게 표현되어져 있지만 말씀하시는 분, 하늘로부터 경고하시는 분이에요. 이를 거역하지 말아라. 그럼 하늘로부터 경고하시는 말씀은 어떤 말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구약은요, 돌비에 새겨서 말씀이 이루어진데 그걸 거역하더라도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어요. 근데 하늘로부터 말씀하시는 그 내용은 자기를 부인하는 거라니까요.
그럼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하나 된다는 말인데 그 경고를 무시하면 진짜 답 없는 거예요. 내용은 그런 내용이에요. 이 뒤에 가서 이제 또 나오는데요. 한번 다시 보십시다. 그가 마지막 권면으로 13장에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3장에서 자, 먼저 형제 사랑과 나그네를 대접하라고 말합니다. 형제 사랑, 형제와 나그네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 보시죠. 형제는 지금 현재 공동체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형제 사랑, 나그네는요. 어떤 나그네를 말해요? 여러분, 이 나그네라고 하는 표현을 할 때에는요, 우리는 창세기를 생각해야 돼요. 18장 1절로 15절에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대접했죠. 근데 그 중에 2명이 하나님의 사자였었단 말이죠. 그걸 생각하면서 나그네, 그 다음에 형제, 공동체 안에 있는 자와 나그네를 대접하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어떤 이들은, 이 지금 구약 창세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대접하였습니다. 그냥 단순히 먹을 것 주고 어서 오세요. 얼마나 피곤하세요. 나그네 잠 쉬어가세요. 이 말이 아니라 누구예요? 순회 전도자들. 복음을 전하는 자들. 우리 안에 공동체 안에 형제들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순회 전도자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전하는 말씀 중에 한 주의 사자를 영접한 경우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단순히 윤리와 도덕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말하는 것 나중에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들의 말하는 말을 잘 들어라 라고 하는 내용들. 그럼 무슨 말을, 순회 전도자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었냐? 당시에 자기를 부인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죠. 그 말 쉽이 듣지 말아라. 그러면서 감옥에 갇힌 자들과 학대받는 자들을 생각하라. 왜 감옥에 갇혔어요? 오직 예수 이야기하다가 감옥에 갇힌 거예요. 12장 3절에 보면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되 여러분도 함께 갇혀있는 심정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도 몸이 있는 사람이니 학대받는 사람들을 생각해 주십시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지금 세 번째, 혼인을 귀히 여기고 잠자리를 더럽히지 말아야 한다. 여기는 어디에서 말을 나올 까요?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금욕적인 것을 주장하는 무슨 주의? 유다서에서 많이 나올 뻔했는데 제가 완전히 없애버렸던 당시의 금욕주의 부분에 대한 내용이 무슨 주의자들? 있잖아요. 육체는 더럽고 악한 것이다 라고 말했던 영지주의자들. 영주주의가 그때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거 따지지 마십시오. 그런 사조예요. 그런 흐름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 안에 있는 자들은 결혼도 하지 말고 주의 올라를, 주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그리고 육체는 무엇하기 때문에 더럽기 때문에 굳이 육체를 통하여서 낳는 자식들 필요 없다. 결혼하지 말고 살아라. 이런 주의에 주장하는 자들, 그건 자기의 깨끗함을 유지하려고 하는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그런 주장이란 말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의. 영지주의가 그때 있었다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욕이라고 하는 내용에 있어서 영지주의 성향이 나타나는 자들을 향하여서 그들이 주장하는 육체는 하찮고 더러운 것이라고 해서 혼인하지 말자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혼인을 귀히 여겨야 돼, 꼭 결혼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이거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인간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모든 주장에 대해서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는 막고 있는 거예요. 잠자리를 더럽히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도 그런 의미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혼인, 영지주의적 주장자들, 이런 자들의 주장을 다 어떻게 하고? 잘못된 것으로 정하고 거기에 이어서 뭐라고 말하느냐? 음행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방금 이야기했던
혼인에 대한 문제, 잠자리를 더럽히지 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잠자리를 더럽힌다라고 하는 것을 하찮게 여긴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지 말라고 하는 것과 여기 음행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말은 완전히 다른 말이에요. 같이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음행과 간음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섞는 거라고 그랬어요. 두 주인을 섬기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낳게 되어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설명할까요? 음행, 간음? 예수도 믿지만 율법도 행해야 돼. 이게 두 주인을 섬기는 거라니까. 오늘 한국 교회에 이런 음행과 간음이 얼마나 팽배되어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구절 나오죠.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면서 있는 것으로 족한 줄 알아라. 왜? 더 돈을 사랑해요. 있는 것으로 족하지 않아요. 또 더 모아야 돼요. 무엇 때문에 갑자기 돈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이건 어디 생각하면 돼요?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오늘 먹을 거리 오늘 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내일치까지 거두어 놓는다는 말은 자기의 의를 더하는 거거든요. 내일 살 것을 내가 예비해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자기의 의를 주장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 결론은 뭐라고 말을 해준다. 바로 이해해 보면 주께서 함께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서는 단순히 돈, 머니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삶에 대한 근원 지켜주시는 분은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시편 118편 한번 보실래요? 6절로 7절. 시편 118편 6절로 7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것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118편 6절로 7절. 주님은 내 편이심으로 나는 두렵지 않다. 사람이 나에게 무슨 해를 끼칠 수 있으랴? 주님께서 내 편이 되셔서 나를 도와주시니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망하는 것을 내가 볼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주님이 내 편이 되어주셔서 나를 미워하는 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건데, 돈을 사랑하지 말라 있는 곳으로 족한 줄을 알아라. 다시 이야기해서 내 의가 없어도 나는 주 안에서 온전함으로 드러난다 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사랑한다는 말은 머니 이거에 대한 사랑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를 자랑하는 것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이렇게 말하죠. 지도자들을 기억하고 그들의 말을 고지 듣고 복종하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죠? 13장 17절. 여러분의 지도자들의 말을 고지 듣고 그들에게 복종하십시오. 왜냐하면 그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일을 장차 하나님께 보고 드릴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이 일을 하게 하고 탄식하면서 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럼 지도자들이 지금 무슨 말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 부인에 대한 이야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이야기하는 거다. 그 지도자들은 유대교로 돌아가야 된다. 율법을 지켜 행해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는 자들이라는 말이죠. 그것 고지 듣고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까? 고지 안 듣는 거잖아요. 그래, 맞아. 그것밖에 없어. 고지 듣고 복종하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전할 수 있게 해주라는 거예요. 왜?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성경은 지금 말해주고 있다니. 그게 유익이라고요. 근데 유익이 안 될 것 같아. 뭐 하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지 우리에게 더 유익이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지배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말씀 전하는 자는 어떻게 합니까? 지도자는? 안 돼! 이게 지금 13장 17절에서 말하면 탄식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아, 왜 그래? 라고 하는 것이 탄식하면서 하지 않게 해달라는,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가장 아름다운 삶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말하는 거잖아요. 알았어요. 이래야 되는데, 그래서 되겠어요? 라고 하면, 아, 그래서 돼! 그쪽으로 가면 안 돼! 이게 탄식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너무 간단한 이야기잖아요. 그러면서 이상한 교훈, 음식 규정 등을 끌을
등의 이상한 교훈에 끌려다니지 맙시다. 음식 규정은 뭐예요? 이건 먹고 먹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에 있어서의 자기의 자랑이에요. 나는 그거 안 먹었다. 우리는 안 먹는 민족이다. 우리는 안 먹는 존재들이다. 자기의 의에 대한 내용을 다 지금 그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도리어 예수께서 겪으신 치욕을 짊어집시다. 13장 13절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도 진영 밖으로 나가 그에게로 나아가서 그가 겪으신 치욕을 짊어집시다. 이 말은 예수님도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을 당했단 말입니다. 그걸 치욕으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치욕을 짊어집시다. 야, 너 그렇게 살아도 된다는 말이야? 그럼 믿음으로 다 된다는 말이야? 아, 웃기고 있어. 그냥 그렇다라고 말하는 것이 웃겨 치욕스러운 일인 것 같아도 결국은 그게 생명의 길이다라고 하는 내용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땅에서는 자기 부인의 삶, 낮아짐의 삶을 살지만 우리는 장차 올 도시를 소망하며 사는 것이니까 라고 13장 14절이 말하는 거예요. 14절, 사실 우리에게는 이 땅 위에 영원한 도시가 없고 우리는 장차 올 도시를 찾고 있습니다. 이 땅이 영원한 거 아니잖아요. 요새 계속적으로 머릿속에 맴도는 것이 뭐냐면요. 죄송해요. 김혜경 집사님한테는 참 죄송한 일이지만 이제 64살 먹은 내일 모레면 이제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생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그런 생각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들어가죠. 더 그럴 거예요. 벌써 우리보다 몇 년이 앞서갔는데.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얼마 안 남은 생인데 끝까지 살아있을 것 같은 생각을 가지고 이 땅 위에다 영원한 소망을 심고 이 땅 위에서 어떻게 잘 먹고 잘 살 것인가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박도경 집사님이야 그런 생각을 하겠어요. 지금 뭐 아직도 살 날이 많은데. 근데요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육체가 꼭 떠난 것뿐만 아니라 이 육체가 정신적인 정상적인 생각을 갖고 죄송해요.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서 얼마 전에 갑자기 제 몸이 좀 이상을 느껴서 아침에 새벽에 응급실을 좀 갔어요. 가가지고 MRI 찍고 MRI는 나와서 찍었구나. CT를 찍고 엑스레이를 찍고 다 찍었는데 문제는 없다고는 해요. 느낌은 분명히 있었는데. 그러면서 그때 의사 선생님이 뇌에 종양이 있었을 때 그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나 뇌출혈이 있다든가 뇌 종양이 있는데 사진 MRI 찍어보자는 거예요. 근데 안 찍습니다. 그랬더니 왜요? 그랬더니 아니 악성 종양으로 나오면 수술 안 하고 그냥 받아들일 텐데 뭐라고 다시 찍습니까? 지금도 삶을 바꾸면 되죠. 그랬더니 나보고 웃으면서 악성이 아니고 양성일 수도 있는데요 라고 그래요. 양성이어도 수술 안 하고 싶습니다. 생겼으면 자연적으로 없어지는 길도 있을 거고 안 없어지면 그냥 그렇게 하다가 통증이 있다는 거죠. 앞통이. 통증, 수술해도 통증은 당연히 오는 거고 거의 뭐 생기는 요인이 안 없어졌는데 그게 수술해 놓으면 영원히 안 생기느냐? 그 수술에 대한 스트레스로 더 생길 수도 있는데 라고 이야기했더니 어쨌든 사진을 찍어봐야지 원인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MRI도 찍고 CT도 다 찍었는데 뭐 별 이상은 없다고 사진상으로는 이상이 없다라고 나와요. 그때 왜 생각이 여러 가지로 없겠어요? 있죠. 근데 얼마 안 남은 거다. 꼭 그렇게 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 또 10년 흘러가 버리면은요. 이제 70 몇 살, 80살 넘어가면은 제정신으로 살아간다고 볼 수가 없잖아요. 70 넘어가도 이게 제정신 아니에요? 제정신 아닙니까?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삶을 어떻게 더 역동적으로 살아갈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지 될 것인 건가. 먼저 갈게 라고 하는 이야기를 천연덕스럽게 말할 수 있는 우리의 상태는 어디에 있을 건가 라고 할 때 오늘 히브리서는 뭐라고 말해요? 우리에게 있어서 이 땅 위에 영원한 도시는 없고 우리는 장차 올 도시를 찾고 있습니다. 그럼 이 땅은 다 무음이 아니에요. 첫 출발은 이 땅 위에서 되어져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했고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 이 육체를 벗어난 올 도시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거에 대한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것은 그걸 천국을 가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천국을 살면서 천국의 완성은 이 땅 위에서 육체의 마감을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13장 15절로 16절에 대한 내용에 있어서 그러니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립시다. 이것은 곧 그의 이름을 고백하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뭐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찬미하는 찬미의 제사라고 하는 것. 봐봐요. 선을 행함과 가진 것을 나눠주기를 소홀히 하지만 선을 행하는 거 뭐예요? 자기 부인이에요. 선, 좋은 것. 악, 싫어하는 것. 선과 악의 기준을 자기가 갖지 않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선한 분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부인의 삶이라니까요. 그리고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선을 행함과 가진 것을 나누어 주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다. 가진 것 나누어 주는데 뭘 가진 것을 있어요? 우리는 없잖아요. 돈도 가진 거. 빚만 있지. 근데 뭘 가진 것을 나누어 줘요? 가진 거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걸 나누어 주자는 말이지요. 알겠어요? 누군가에게 나그네를 대접할 때, 물론 있죠. 그분들이 와서 먹고 살고 복음 전하는 부분을 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 하는 것도 있죠. 없으면 못 하는 것이지. 그걸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옆집에 빌려다 해요? 누구는 그랬대요. 이런 말 별로죠. 저 천대 정주영 씨가요. 어려울 때 돈을 빌렸대요. 어떤 여인으로부터. 빌려줬어요. 또 빌렸어요. 빌려줬어요. 너무 어려울 때 마지막으로 또 한 번 빌려달라고 하니까 정주영 씨가 와서 어떻게 하면 직접 좀 왔으면 좋겠다. 근데 안 가고 또 다시 비서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것보다 3배인가 많은 돈을, 엄청난 돈을 빌려줬어요. 근데 그 다음에 그 여자는 자살했어요. 너무 정주영 씨를 사랑해가지고 자기가 빚을 옴싹 떠안고 가고 정주영 씨를 살렸다. 감동적이죠? 그래, 정주영 씨가 못 잊고 뭐 어쨌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왜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안 하려고 했는데 또 했어요. 우리가 대접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요? 그 가치에 대한 내용에 있어서 그 일이 올바르게 증거될 수 있도록 복음을 위하여서 협력하는 의미지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또 누군가를 돕는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나그네뿐 아니라 형제들을 돕는다고 할 때는 무엇으로 돕는 거라고요? 바른 말씀. 그게 떡을 주는 거거든요. 바른 떡을 전해주는 거예요. 사실 힘들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얼마나 손가락질 당하고. 그럼 뭐 아무렇게 살으라는 말이야? 누가 아무렇게 살으라고 한 말을 한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우리를 왜곡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장차 올 도시를 소망하며 사는 것으로서 자기 부인의 삶은 바로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무엇 하는 거라고요? 15절로 16절 선을 행함과 가진 것을 나눠주기를 소홀히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제사를 기뻐하신다. 그게 15절에 그러니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립시다. 이것은 찬미의 제사 드리는 건 뭐냐? 곧 그의 이름을 고백하는 입술의 열매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소와 양으로 드리는 것 받지 아니하시고 요 입술로 드려지는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시인하는 그게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 제사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해요.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라고 부탁하거든요. 뭘 기도해야 돼요? 이게 우리를 위해 기도해 달라는 말은 뭔 말이에요? 오늘날 한국교회에서는 지도자들이 기도해 달라고 하면 바로 돈 달라는 말이잖아요. 그러잖아요. 아니, 누군가에게 연락이 와서, 목사님, 선교사로 가는데,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돈 달라는 말이구나. 뭐 해달라는 거예요? 미혹받지 않게. 네? 미혹받지 않게. 미혹받지 않게. 좋은 이야기예요. 자기 부인의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그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미혹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13장 21절 그거 한 번만 보고 끝낼게요. 여러분은 온갖 좋은 일에 어울리게 다듬질해 주셔서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해 주시기를 빕니다.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자기가 기뻐하시는 바를 이루시기를 빕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이 영원무궁히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자기가 기뻐하시는 바를 이루시기를 빕니다. 누구를 통하여서? 복음 전도자들을 통하여서. 그게 뭐예요? 자기 부인 되어지는 성도들. 그게 바로 바르게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유혹하는 유대교, 율법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유혹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히브리서 기자의
메시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의 삶 가운데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만 평강을 누려가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없음을 고백하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이 이 땅 살아 나아가면서 고백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